그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처음에는 몇 마리 안 키웠는데 이놈들이 생육하고 번식해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새끼를 많이 쳤는데, 그런데 이제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하도 이제 오랫동안 수족관을 어항을 씻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에 작심한 어떤 권사님들이 그것을 이제 금붕어를 빼내가지고는 그걸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붕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족관에 그 물이 수돗물을 바로 넣으면은 이 금붕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있던 물을 좀 넣어주고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붕어들을 하나씩 다 빼서 그 옆에 대야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깨끗하게 이제 그 수족관을 씻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깨끗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금붕어들이, 힘이 센 친구들이 그 대야를 뛰어넘는 겁니다. 금붕어가 널뛰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걔네들이 힘이 좋으니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야, 요놈들 힘이 좋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것을 권사님이 보시고 다시 원래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시간 돼서 보니까 또 이 힘센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는 겁니다. 아, 너 정말 대단하다. 다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딱 갔는데 세 마리가 힘센 친구 큰 놈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아요. 두 번 실패를 하고 세 번째는 성공한 거예요. 죽는데 성공한 겁니다. 걔네들이 물 밖에 나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가면 별 볼일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3-4번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까지는 참았는데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뒤늦게 그것을 본 권사님은 제게 문자를 급하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금붕어 3마리가 다이했습니다. 그래서 3마리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저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요. 이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저것이 더 나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슬픔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있을 줄 알고 그 힘 있는 그 금붕어처럼 튀어오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땅바닥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괜히 그 은혜의 물 안에서 나왔다가 고생하는 겁니다. 아예 힘이 없으면은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냅니다. 아니, 주의 전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세상 즐거움에 가발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춤추러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 그곳에 가면은 멋있어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쏟아지는 조명불 아래 그 애매모호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춤추면서 즐겁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옥에 대한 여행 연습이다. 뱅글뱅글 도는 불지옥 속에서 그 돌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이 좀 단조롭고 좀 무료할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결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나 또는 또 동성애나 추악한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마무리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가지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아직 우리는 온전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죄악의 소송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천국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던 그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이방인들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죄악에 속한 나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의 신학적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일어나서 내 몸과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시 깨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힘이 강해서 결국 나를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또 묶인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또 다시 주님께서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으셔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영적인 교훈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건친상간이나 이런 더럽고 추악한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더 구체적인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 1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 죄악에 대한 나열이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된 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그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 7족속은 그 땅에 오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 살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그것은 옛 성품,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 수만 가지의 죄를 지었던 그 아모리 족속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우리들이 사실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 몸에, 내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그들의 죄악들, 이전에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땅도 차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럽지 땅이 왜 더럽습니까? 그 죄악의 속성이라는 것이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결국은 이 땅에 황폐함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던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땅에 지금 힘들어진 것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땅은 풍요로웠고 또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곡식을 내던 그 땅들이 이제는 너무나 힘들게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주님을 떠나버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다 보니까 이 땅도 오염이 되고 결국은 이 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오염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열매를 내어야 됩니다. 곡물을 내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땅이 오염됐다면은 그 땅에서 나온 그 곡식들도 오염된 겁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예전에 물고기들 이런 것들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그 측정을 해가지고 정상이면은 구워서 먹든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건데도 그 안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이 사회가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안은 재성이 들어있어 가지고 함부로 먹었다가는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오염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는 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독이 생긴 겁니다. 이 땅은 또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사회 시스템. 나는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그 시스템이 그 죄악의 불의의 재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악한 일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아름다운 것으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또한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은, 나라에서 잘 쓰면 좋지요. 근데 보면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죄인은 죄인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것 같아도 이미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면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또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안 따르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싶어도 기울여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죄 안 짓고 오늘 아침부터 새벽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죄 안 짓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안 좋은 말 하지 않고 선한 말 하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내 재성에서 툭툭툭 튀어나온 말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는 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이 마음이라는 가나안 땅을 세상이 차지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어디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좋은 분위기, 맛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드라마들, 그게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약된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이기셨을 때에 진정한 샬롬의 땅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정말 이 닫혀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닫혀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닫혀있는 이 둔탁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소송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항복하면은 살려주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의 서쪽 땅에 이르게 되면은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로 태워야 됩니까? 그 땅은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철저히 인간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니 그게 앞으로 살게 될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 앞에 있었던 사람들, 풍습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러 태우고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죽이고 아무리 살찐 송아지라 하더라도 죽여라. 다 태워버리라. 이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은 헤렘법입니다. 헤렘법, 진멸법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나 그 소나 이것이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불이 성령의 불로 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아까워서 남겨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확산되어져서 나를 제 종살이를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제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제약이라는 자체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도 또 또 모습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킬 거니까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산지 주민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지 주민들까지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저기에 철병거가 아니라 항공모함이든 전투기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는데 유다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옛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향락과 기쁨들, 즐거움들 그것을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사악한 말이고 이것이 나쁜 말이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압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압니다. 주님의 자녀이면 압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고 가슴 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자꾸 철병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좋다는 것은 세상의 돈, 명예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 험담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고 남 잘되는 것도 배 아파하는 것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 속이는 것들 그거 다 철병거 때문에 못한다는 그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이미 그 제약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참된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지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데 왜 그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모리 족속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악에 물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계속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내 세상의 육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주면은
그러면 그 철병거를 가진 세상이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짜기 주민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깨어진 그 산지 주민이 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음에 익숙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은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주의 전에 그 지성소로 해서 들어갈 때에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몸부터 정결함을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될 우리들의 삶이 도무지 그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성막 밖에만 맴돌다가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산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 내가 올려져야 되는데 나는 올려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대충 올려놓는 척.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는 온전하게 바쳐야 됩니다. 소를 바쳐도 그 제단 위에 온전히 다 올라가야 됩니다. 소가 나는 안 죽을래요 해가지고 반은 오른발만 올리고 나머지는 밖에 있고 그런 제사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다 올리지 아니하면은 그 1%라도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나안 땅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에게 더 강력한 철병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값싼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죽음은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정간에 추모 공원에 가서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돌아가셨던 그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찾아보고 그 앞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살 난 여청년이 그 사진에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래 위로 다 있었는데 그 낙골당에 보니까 그 20살 젊은 청년도 그곳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여기 십자가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정말 충분히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믿겠다 하면은 그건 늦은 겁니다. 내 죽음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올해 들어서 장례 집례를 한 것만 해도 34번째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고령화이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갔을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저 아모리 족속이 살던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건가? 그 물고기 3마리 금붕어처럼 저 밖을 사모해서 나갔다가 나는 파닥거리다가 내 힘으로 버티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도 무슨 약국에도 가거나 병원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상에 따라서 약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살아야 되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지사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고 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사단의 세력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조차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교단체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고 말씀에서 오는 건데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그냥 초코파이 받아 먹듯이 군대에서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서명 한번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 의지 안에 갇혀버린 그 자기 확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삶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삶의 열매들은 어떠한 것인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무엇을 냅니까? 포도 열매를 내죠. 포도 열매를 내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가지가 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 포도 열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포도나무에 정체성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열매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해서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되게 하고 또 나오겠죠. 그런데 아예 아니라면은 왜 그런가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제약의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니고데모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말씀 제대로 봅시다. 그 정말 기도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그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실되게 바르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설교를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루기에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길 잘 가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음 생활 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